엘리사벳이 세례원을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마리아가 놀랐을까요? 먼저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 천사가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날 것이라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지만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더욱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더더욱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당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요셉과 결혼하기 전까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당혹감 가운데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물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도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놀랍게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4년 전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으로 치료받아 가면서 부부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계속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수태 예고를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데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 된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심치 말라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신실한 자로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수용하기까지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혼한 여인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파혼당하고 돌로 침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듣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으로 그녀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즉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기쁨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찬미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현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형통하면 좋겠지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다 그치게 하시고 내가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때로는 우리 현실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나는 손해를 보는 상태 가운데 억울한 상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마음 한쪽편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맞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생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버리셨다면 내게 왜 선하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적시로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믿음이 연단되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처럼 마리아를 성모라 부르며 경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경험한 같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도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현실을 말하며 우리 자신을 말하며 수용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비록 이해를 다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가 보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수용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에게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분명히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죠. 마리아는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탄주일에 먼 거리에서 몇 번 차를 바꿔 타고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 내가 손해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일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아멘 수용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경청함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찬도 은혜의 수단이죠. 그러나 성찬은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기 위해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 순종하지만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속사람에 강건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현실적으로 손해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과 관련된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은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찬양의 고백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구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걸 받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종의 자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을 들미사오니 이 성탄주일에 마리아처럼 나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함으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예배 중에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닫혀진 깊은 상처도 주님은 아시오니 싸매시고 치유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침체가 첫사랑의 감격으로 회복되는 기쁨 예배 중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과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각종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귀한 선교 사명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거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